오늘은 출애굽기 13번째 시간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출애굽시키셨습니다.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무려 2달 동안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지금 시내산 앞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왜 여기까지 인도했을까요? 우리는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그 이유를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온 세상이 나에게 속했다. 온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심정과 의지를 표출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전략으로 아브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아브람을 통하여 부족을 만드시고 그 부족을 중심으로 430년 동안 애굽에서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긴 했지만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국가를 형성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국가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고 그 이스라엘 국가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민족들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야말로 참신이고 우리가 그분을 몰라봤구나, 그분께로 돌아가자, 온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계획이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는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잃어버린 그 민족 백성들과 연결하는 제사장 국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국가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3가지의 조건이 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국민이고, 두 번째는 법이 필요하죠, 주권. 세 번째는 영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이나 되는 인구로 확산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시내산 앞에서 이제 법을 주십니다. 이 법은 사람들이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만드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래야만 국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죠. 결국 우리가 아는 바대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다라고 한다면 가나안 땅에 입성할 것을 확신했을 텐데 나중에 보면 알지만 그들이 믿지 못하는 그런 결과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를 그냥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은 곧 내 말, 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부터 이제 하게 될 그 율법의 내용들을 너희들이 잘 듣고 나의 법대로 너희들이 순종하며 그것을 지키면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의 백성인 너희들을 통하여 내가 온 세상에 제사장 나라로 너희들을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십계명을 포함하여 그 율법을 다 지키는 것 말이죠.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방신들을 섬기는 그들처럼 이방인들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너희들이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 조금 제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출애굽기 20장부터 40장까지는 율법이라든지 성막이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약간 여러분들이 읽고 싶지 않은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뛰어넘어서 민수기에 다시 그 광야를 지나가는 동안의 그 이야기를 하기보다 이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되는 40장까지 이 내용을 다 다루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면 레위기도 다 다루려고 합니다. 그리고 민수기를 지나 여호수아까지 쭉 가기를 원하는데 오늘 날씨도 비가 오고 좀 분위기가 다운되는 이 상황 속에서 심히 걱정이 좀 됩니다. 그러나 제가 이 말씀을 너무 율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에 가능하면 적용하면서 우리가 좀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십계명이니까 3가지 법을 다룰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법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법.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께서 법을 말씀하시기 전에 자신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시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 여러분, 여호와라는 뜻이 예전에 배웠죠.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이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야 하는 것은 너희들을 애굽에서 구원했잖아. 그것을 성취했잖아. 앞으로 내가 말할 모든 말씀들을 나는 성취할 거야. 나는 성취할 거야. 성취하시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또한 제사장 나라의 언약을 너희들도 지켜 행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십계명을 말합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구분하고 5계명부터 10계명을 구분합니다. 1계명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관련된 법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이웃 간에 관련된 법입니다. 결국 10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특히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관계된 법, 지켜야 될 것, 또한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것, 이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10가지로 구성을 했지요. 한번 하나씩 볼까요? 1계명 다시 한번 볼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 섬기면서 첫 번째가 뭐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나만 신이야. 나만 너의 구원자야. 나만 너희의 아버지야. 나 외에 다른 신은 허상이고 있지도 않고 그것들은 쳐다보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 사상입니다. 혼합주의도 아니고 다신론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외에 혹시 다른 거 섬기는 거 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여러분들을 구원할 것이라고 혹시 기대하는 거 있으십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독수리 날개처럼 업어서 여러분들을 인도할 것이라고 혹시 기대하고 있진 않아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위로 하늘의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니까 우상, 형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며 섬기지 말라. 근데 다른 신들, 다른 종교들은 다 우상을 만들어요. 형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 앞에 절합니다. 섬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아니에요. 다른 것을 만들지 말라.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마치 그것처럼 대체되는 효과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상 안에 가둘 수 없어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이미지화 하셔도 안 됩니다. 너무 여러분 스스로 상상하지 마세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만큼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세요. 마치 요즘에 보면 교회를 다닐 때도 많은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자기중심적 교회를 만들어 놓고 그런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내가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을 스스로가 이미지화 해놓고 섬깁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형상, 보이는 형상, 그것을 섬겨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그러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지 말라. 하나님의 그 이름, 인격을 모독하지 말라. 최근에 보면 어느 대통령이라든지 사람들의 막 이름을 함부로 막 얘기하잖아요. 그것만 들어도 우리가 별로 이렇게 썩 기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함부로 누군가 모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매우 기분 나쁠 일이에요. 하물며 전능하시고 참신이시고 영광 받으실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지. 하나님 외에는 없구나. 다른 형상 만들어서도 안 되는구나. 그것에 절해서도 안 되는구나. 속아서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불러서는 안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네 번째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과 연관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쉬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쉬어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으로 가져라.
그날은 복된 날이다, 거룩한 날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아도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과 연관된 거예요.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해서 이 비가 오는 날도 이렇게 오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쭉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에 이런 말도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몇 대요? 1000대. 1000대는 뭐 상상이 됩니까? 30년에 한 대씩 나오는데 1000대. 이런 좋은 말씀들을 우리가 그냥 아멘으로 받고 싶어서 제가 굳이 언급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따라 사시면 1000대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5계명부터 10계명을 볼게요. 그것은 이웃과의 관계지요. 5계명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나오는 게 부모와 관련된 것입니다. 부모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마침 5월달인데 이런 말씀 나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제가 지난 5월에 가정의 달 설교할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보통 5월달이 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 부부 사이에 서로 사랑하라, 존경하라,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굳이 안 했는데 오늘 10계명에서 한번 다뤄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부모 공경하고 계세요? 6계명입니다. 지금부터는 좀 심각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 거짓 증거. 우리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현대인들 부풀리고 과장하고 상상해서 막 거짓 무고 이런 거 많이 한단 말입니다. 10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남의 집 안 탐나는데요. 더 읽어보시면 그 뒤에 어떤 말이 나오냐, 이런 말이 나와요. 집이나 다른 사람 이웃의 아내나 종이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가 집은 안 탐내도 다른 거 탐낼 수 있어요. 탐욕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부모를부터 시작해서 이웃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되어야 되는지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0개의 계명을 잘 보면 8개는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2가지만 하라라고 말하는데 그 2가지가 뭐예요? 안식일은 지켜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해라. 이 2가지만 하라예요. 나머지는 다 하지 말랍니다. 율법의 내용들을 계속 살펴보겠지만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하지 말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는 게 쉬운 일이에요. 예?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하라 하면 이게 도대체 얼만큼 해야 되는지를 모르지만 하지 말라 하면 딱 그것만 안 하면 돼요. 나머지는 해도 되는 거예요. 세상의 법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법은 하지 말라가 대부분 적혀져 있습니다. 이게 법의 특성입니다. 분명한 한계 기준선을 정해주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편안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동그라미로 100 이렇게 써 있으면 뭐예요 그게? 어떻게 여러분 해석하십니까? 100km 이내로 가라 이렇게 해석합니까? 아니면 100km 이상 가지 말라 이렇게 해석되세요? 저는 두 번째로 해석됩니다. 100km 이상 가지 마라, 그 뜻이잖아요. 김영란법이 이제 시행이 됐죠. 뭐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뭐 선생님들을 경조사 가면 얼마 이상 하면 안 돼요? 10만 원 이상 하지 말라. 그 법이 딱 정해지니까 우리 어느 공무원이 그러더라고. 야, 무조건 10만 원 해야 되네. 예전에 5만 원 했는데. 이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이상 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준점을 분명하게 정해주는 겁니다. 이제 오늘 몽골 가는데 출국할 때 미화 2만 달러 이상 가지고 가지 말라. 10,000달러 이상 가져가면 신고해라. 뭐 이렇게 아예 말라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법은 기본적으로 하지 말라를 우리 가운데 정해줌으로 말미암아 분명하게 우리가 그것을 지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10계명의 율법을 잘 지켜 행해서 성공하셨나요? 아니면 실패하셨나요? 여러분들은 지금 10가지의 계명을 쭉 읽어갈 때에 2019년도를 돌아보면서 10계명을 다 온전히 지키셨나요?
아니면 다 지키지 못했나요? 걸리는 게 있습니까? 살인하셨습니까? 살인까지는 목사님. 거짓 증거를 하지 않았어요? 탐욕 가운데 살고 있지 않았어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죄인입니다라고 말할 때 그들이 왜요? 라고 반응할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십계명을 들이대면 다 죄인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요?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섬겼거든요. 다른 우상 섬기고 절도 했거든요. 그 사람들 제일 확실한 거 안식을 안 지켰잖아요. 그렇죠? 예수 안 믿으니까 당연히 그 외에 도덕법적인 어떤 것들은 둘째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오늘 대표 기도하신 것처럼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양심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십계명을 정확히 들이댔을 때 모두 다가 예외 없이 죄인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왜 우리는 이 십계명을 다 온전히 지키지 못할까요? 지키지도 못할 이 계명을 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와의 생각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의 법은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 같으면 그냥 파기예요. 그 기준을 낮춰줍니다. 최근에 이제 낙태 문제도 있었고 또 동성애 법 개정도 이제 조금씩 있어가고 그리고 어떤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강간의 문제 이런 것들 합의된 성적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법의 기준이 자꾸 바뀝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은 합의해서 우리가 이것은 좀 그냥 받아들이자, 앞으로 이것은 좀 곤란하니 우리가 지키기 좀 어려운 것들은 좀 이해해 주자, 이렇게 기준을 낮춥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죄로 오염된 우리 죄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준을 낮추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은 거룩함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하시라고? 어떻게 그것을 지키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배려가 있어요.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용서라고 하는 제도를 만드셨어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이 죄성으로 물들어 있는 인간, 너희들이 하나님의 법을 참 지키지 못하는 이 죄성을 본인들이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이 율법이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를 누구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놀라운 기능을 또 하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우리는 지켜야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법 말고 이제 조금 더 제가 발전을 시킬게요. 예수님의 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라고 한다면 이 율법은 행위를 따르는 법이에요. 행위법이에요. 예수님은 행위가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됨을 알고 인간의 마음의 법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만든 표현인데,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행위의 법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법은 마음의 법이에요. 예수님은 이 행위가 인간의 마음에서 나온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사람들이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그 마음으로 이미 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죄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너희 인간들이 이 율법을 사문화시키고 종교화시키고 말 그대로 율법화시키고 너희들 스스로 이것을 해석함으로 말미암아 편법을 써서 지금까지 살아가는 그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 한번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 의도를 말이죠. 예를 들어 살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은 사람을 죽인 것만이 살인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다시 해석한다. 하나님의 원래의 그 마음과 뜻을 해석한다. 뭐냐? 형제를 향하여 뭐라고요? 화를 내거나 잘 들으세요. 형제를 향하여 화를 내거나 욕을 하거나 미련한 놈 같은, 미련한 놈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것도 뭐다? 살인이다. 육신의 행위의 폭력과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너의 마음속에서 그 형제를 향하여 그렇게 대하는 것 자체가 살인이다라고
재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의 법에 대한 이야기죠. 간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육체적 행위의 간음이 아니라 너희들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간음이다. 마음의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욕을 품고. 저는 좀 억울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도 분명히 있는데, 여성분들 중에 너무 이 남성 중심으로 써져 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고 상상하고 뭐 성적 행위를 하고 마음으로 품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가 된다? 죄가 돼요. 너희 간음한 거야. 십계명 어긴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도대체 어느 계명이 큰 계명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둘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로 표현했는데 10가지를 우리 예수님은 2가지로 표현했어요. 하라로. 뭐요? 첫 번째 1계명부터 4계명에 해당된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해라.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해라. 두 번째 이웃을 향하여 뭐라고요? 내 몸처럼 사랑해라 라고 재해석해 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이웃을 사랑해. 그 이웃을 향하여 너의 마음에 악한 생각과 악한 말을 하는 것, 이것도 죄야 라고 행위의 법을 뛰어넘는 마음의 법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했던 이 행위의 법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이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웃을 당신 몸처럼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을 때리거나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 표현 방식보다 예수님의 표현 방식이 우리에게 조금 더 편안하게 다가올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설교를 하거나 목회를 할 때도 하지 말라 그러면 왠지 모르게 화가 나요. 하지 말라 그러면 왠지 더 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저는 하지 말라 이렇게 설교하기보다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하고 싶어요. 뭘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시고 이웃을 더 사랑하시면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법과 예수님의 법이 있다고 한다면 세 번째 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의 법입니다. 목사님, 이런 법도 있나요? 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행위의 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예수님의 법이 마음의 법이라고 말할 수 있다면 성령님의 법은 영의 법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삼위일체 같은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이분들이 하신 말씀은 서로 상충되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발전되고 재해석이 됩니다. 시대와 상황을 따라 사람들이 화석화시킨 것들을 본질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발전시켜 주십니다. 특별히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지금 성경에 딱 나와 있으니까.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말씀은 굉장히 제한적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아닌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판단할 때 그 기준점이 흐리다, 이것이에요. 그때마다 누가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 성령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의 역사와 전통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의 기준점들이 마련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이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뭐했대요?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야. 율법 조문이 묵은 것이고 우리는 율법 조문에서 벗어나 버렸대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금 출애굽기를 배우고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났다. 이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기 때문이다. 죽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법을 우리 인간의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지키기가 참 어려워요. 예수님의 말씀도 참 지키기가 어려워요. 왜요? 우리는요 거듭나지 않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다스림을 받지 않는 인간은 이 죄성, 죄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죽으실 때에 그분 혼자 돌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대속하시는 거예요.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가 죽음으로 우리가 함께 죽었다 이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함께 살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새 생명 가운데 사는데 이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누가 내주하시느냐?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의 십계명의 율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이분이 주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 이것을 성령의 법이다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 이 성령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성령의 법은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과 상충되지 않습니다. 재해석하시고 아주 개인적으로 섬세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시대의 우리의 십계명이 되는 것이죠. 또 성경 한 구절을 볼게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인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어떤 법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이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그렇죠, 우리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그동안 못했잖아요. 이것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으로 내주하신단 말이에요. 그분은 하신다는 겁니다.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에 있는 육신의 모양대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영을 따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십계명 율법이잖아.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끊임없는 요구가 서론에서 말한 것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그거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누가 살게 한다고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에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행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율법이든 예수님의 말씀이든 그것을 그분은 우리로 하여금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도록 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충만했다가 안 충만했다가, 이게 문제예요. 성령 충만할 때는 정말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는 이 육신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여전히 육신의 껍데기에 죄의 습성을 따라 끌려다닌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앞에 나와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자백하며 회개하며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셔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하여 기도하듯이 충만히 역사하사 하나님의 거룩한 그 율법을 이루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 살인하지 말라, 이 말씀에 대해서 성령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실까요? 맞습니다. 하나님도 살인하지 말라 그랬고 예수님도 마음으로라도 살인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성령님도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여전히 살인은 안 돼.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지금 관계 속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 답이 없는 것 같고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지가 않은데 그때 기도해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 법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참아보지 않으렴, 기다려보지 않으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원수까지도 좀 사랑해보지 않으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신다. 법을 말씀하신다. 각자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그 기준점을 말씀해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십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여러분 각자를 향한 성령님의 음성을 따라 그 기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영으로 살아가는, 영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무엇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일단 성경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고 있는가?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또 시간이 지나면서 사도행전과 서신서에서는 교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완성된 성경을 넘어 교회 공동체는 지금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여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성령님께서는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하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기준점이 될 만한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해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할게요. 오늘은 십계명을 다루면서 제가 율법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 성령님까지 연계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거예요. 제가 우리가 지금 율법주의자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가 율법 속에 다시 율법주의자가 되어 이 땅에서 살아가자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지, 무슨 의도로 하셨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인간들에 의해서 어떻게 훼손되었고 예수님은 어떻게 재해석하셨고 지금의 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따라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제별로 우리가 이제 하나씩 공부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사장 성도 되시고 우리 교회가 제사장 교회 되게 하시고 이 민족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형통하고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